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5장 15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 축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지혜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준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자를 따르면 안 되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돼. 이 가르침을 줬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와 같은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가르침을 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계명은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방 여자가 아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그 본문 그대로의 솔로몬 왕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믿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끊임없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끊임없이 창조 이후에 이 사탄은 파괴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을 끊임없이 파괴해 오고 있는가? 그것은 사탄은요, 이 가정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도는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의 구성 요소가 가정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될 때는 사회도 파괴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파괴되면은 나라도 파괴된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의미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가정을 파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건강한 가정의 시작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건강한 가정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죠?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깨뜨리려고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관계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 자녀분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항상 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 가정이 파탄나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악인 가인의 계열을 쭉 우리가 장신이 봤잖아요. 그 라멕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노스 이후 시대에도 여러분 의인 셋의 계열마저도 조차도 건강한 부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랬죠? 셋의 계열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열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가정이 건강하겠어요?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은데 그 가정들이 건강하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탄은요, 이 건강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홍수로 노아 시대에 그냥 멸하신 거예요. 멸하셨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이 건강한 가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걸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의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창세 이후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 지혜왕이 이 말씀을 가르치다는 건 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에 솔로몬 왕 당시에도 건강한 부부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준 거 아닙니까? 다 건강한 가정이면 뭐하러 이런 가르침을 주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건강한 가정이라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부관계가 좋아. 계속해서 좋으라는 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사탄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거든. 응?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 이 솔로몬의 왕의 가르침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끝이 좋았나요? 뭐든지 시작도 중요하고 뭐 가정도 중요한데 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끝이 좋아야지 성공한 사람인데 솔로몬 왕은 끝이 좋았어요?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안 좋았어요. 네? 끝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끝이 안 좋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왜냐면 지금 우리 남북 간에 분열된 것, 분단이 된 것처럼 나라가 분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 왕의 범죄로. 그렇죠? 네? 끝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범죄의 그 주된 원인을 나라가 분열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원인을 우상 숭배라고들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틀린 말은 아니고요. 우상을 숭배했죠. 응? 온 주위의 인근의 나라들의 신들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지혜의 왕에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이 부부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뭘 금합니까? 이방인들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너희 딸을 주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는 일을 금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금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나라에 그 뭡니까? 그 바로의 딸을 와이프로 데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다가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따라합시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믿습니까? 부부 관계가 깨지니까요. 가정이 여러분 바로 서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건강한 부부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빠지게 됐어요. 처첩이 3,000명이 되었으니 솔로몬이 얼마나 들들 복귀했습니까? 갑자기 생각했을 때. 그러니 마음을 그냥 돌이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 이 순결을 파괴하려는 부부 관계,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순결을 파괴하려는 이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 스스로를 겸비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다 서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순결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이걸 지혜자 솔로몬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전에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부부 관계는 어떤 것 관계를 말하느냐 하는 것인데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가르친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르친 건강한 부부 관계가 뭐냐면은 순결하고 깨끗한 관계가 건강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우물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물의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 이건 깨끗함을 말합니다. 깨끗함, 순결함. 그래서 건강한 부부 관계는 순결하고 깨끗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탄은 이걸 항상 깨뜨리려고 하는 거야. 이 부부의 이 순결을 깨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가정을 파괴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건강한 부부 관계의 중요성,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정말 귀한 거다. 이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물이나 샘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왜 헤어졌습니까? 우양은 많은데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하고. 그죠?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목축하는 이들에게 우물과 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건강한 부부관계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재산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지켰거든요. 이삭은 우물 파다가 죽었잖아. 이삭은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시 파서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또한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필수적인 게 뭐냐? 이 부부관계의 이 순결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 삶의 필수죠. 필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이. 밥은 없어도 여러분 견딜 수 있어도 물을 못 마시는 사람 빨리 죽습니다. 그처럼 이 부부 간의 이 건강한 부부, 이 순결, 깨끗함, 이 관계가 그만큼 우리 삶의 유익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건강한 부부 관계가 이 우물과 샘물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단 아닌데 그분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가끔은 사모님이 동행을 하지 못하는 재직들, 여자 집사님들하고 근사님들하고 동행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있으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는 절대로 자기 옆이나 뒤에는 안 태운대. 절대로. 그럼 어디 태우냐? 트렁크에 태우네. 트렁크에 태우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시겠죠, 그죠? 설마 트렁크에 태워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목사님이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에 태우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은 트렁크에 세우고 싶다. 그런 게 설교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란 놈이 조그마한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이제 사모가 없는데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렁크에 타세요. 아시겠죠? 뒤에 타려고 하지 말고 트렁크로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트렁크 문을 열어드리면 그게가 다소곳이 여기서 누워서 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녀의 축복, 자녀의 출산이에요. 18절 보십시다. 18절, 내 샘으로 뭐하게 하라? 복되게 하라. 내 아내로 복이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 아내로 너의 자식을 낳은 복을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아내로 내 자식을 낳게 하는 복을 받게 해라.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에게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만 하더라도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결혼을 한 부부에게는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자녀가 있는 게 축복이요. 믿습니까? 건강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축복은 자녀가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고양이 새끼를 키우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급식 너무 좋아. 그러면 자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녀를 낳는 것을 결혼 생활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녀를 못 낳으면 그걸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이요? 넷인데 여러분 야곱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라헬이 여러분 자식 낳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레아가, 그렇죠, 언니가 얼마나 자랑했냐고. 그러니까 라헬이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죽고 못 사는 거야.
차라리 죽겠다는 거야. 아기를 못 낳으면 차라리 죽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이 건강한 이 부부 관계에서 축복은 뭐냐? 자녀를 낳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거. 아시겠죠? 이게 축복이에요. 자녀 못 낳으면 그건 저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얻는 축복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축복이 여러분 건강한 부부 관계에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건강한 부부 관계에서만이 이 자녀가 축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오늘 건강한 부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으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건강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건강한 부부 관계가 파괴가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부부가 쌍방이 다 불행해집니다. 쌍방이 다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음행한 남편은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빠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오늘 5장 9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은 남자가 명예도 잃어버리고 수명도 단축되고 재물도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엄청난 이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쌍방이 또 다 손해를 보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뭐야?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잠언 6장 32절부터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그게 뭐냐? 음행을 행하는 거라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파괴하지 말아라. 그걸 권면한 것이 16절 17절이요. 오늘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아라. 믿습니까? 그 가르침을 준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건강한 부부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제목인데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지요. 자, 18절에 봅시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젊어서 취한 아내는 어떤 의미냐? 젊었을 때 결혼한 아내를 말하지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젊음을 바친 아내를 말합니다. 남편에게 젊음을 바친 아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조강지처요. 조강지처. 어려울 때 같이 살았던 아내를 조강지처라 하잖아. 그죠? 그 아내를 즐거워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즐거워하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런 아내가 남편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물론 아내들도 여러분 뭐 바람이 날 수도 있지만은 주로 남자들이 바람을 피운단 말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아내에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내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대상이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대상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어려울 때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남편이 괴로울 때도 함께 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낍니다. 믿습니까? 예? 요업의 아내가 지금 병들고 사업 망했다고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안 돼. 사랑받지 못할 여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젊음을 바친 아내와 평생 같이 살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게 이 솔로몬 왕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젊어서 젊음을 다 바쳐서 나와 함께 하긴 했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하면 그 평생에 내가 그 아내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답을 주고 있지요. 남편이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결혼 35년 차입니다. 35년 차.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제 집사람 손을 잡았을 때만 전기가 막 통하고 그랬어요. 전기가 막 통하더라고요. 찌릿찌릿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잡아도 감각이 없어요. 전기가 안 통해. 제 아내의 손이 내 손 같아. 내 손을 잡는 것 같아. 내 손을 잡는 것 같아. 네. 제 아내도 아마 똑같은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볼까 제가 내 손 잡으면 마음 가슴이 막 설렙니까? 안 설레거든요. 안 설레. 35년에 설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돼. 잘 안 됩니다. 근데 참 제가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게 이 마음이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함은요, 이거 처음 제가 이걸 말을 하는데, 처음 사귈 때를 항상 생각을 해요. 처음 사랑을 연모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처음 사귈 때를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진짜로. 처음 사귈 때 생각해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저는 그래요.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항상 그 아내의 품을 족한 줄 알아라. 자족한 줄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참 살아보면 저 사람하고 살면 뭐 좋을 것 같죠. 근데 살아보면 또 아닌 것이 여러분 참 그럴 수 있어요. 제 주위에 막 이렇게 좀 실패하고 또 다시 결혼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뭐 행복하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살아보니까 또 그게 아닌 분들도 많아요.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자든 여자든 그 꿈을 버려야 돼. 그 꿈을 버리고 항상 이 자기 아내의 그 남편의 그 참 그 품이 족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참 이렇게 설교하니까 지금 얼굴이 자꾸 붉어지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족함을 알고 별날 것 같지요? 별나지 않다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얼굴 뜯어먹고 사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사는 게. 살아보면 정으로도 사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사도 지혜자 솔로몬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취한 아내를 정말로 족한물 알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드렸지만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설레지요.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을 위한 노력을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껍데기거든, 껍데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찌하여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파괴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건강한 부부관계가 파괴되면요, 파괴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믿습니까?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행위는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왜?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눈앞에 다 있는 거야. 다 주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러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그리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길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평탄하게 하신대요. 평탄케. 인간의 모든 길을 이 모든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한 길이든 악한 길이든 믿습니까? 평탄케 하신다. 예? 그 평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면 저울에 단다는 말이에요. 저울에 단다고. 저울에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그 행한 대로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울에 다시는 거야.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오직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응?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각 사람이 따라서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믿습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저울에 다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행한 대로 공정하게 대우하십니다. 우리들은 헛된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정욕을 쫓아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하여 가정을 깨서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럼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잘 아시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그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믿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믿습니까? 예. 압살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 버렸잖아요. 행한 대로.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악인은 순결을 깨뜨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죠. 죄의 줄에 어떻게 해요? 매인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은 악을 심는 자는 악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악에 걸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을 심은 자는 악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죄줄에 매인다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를 파괴하면요, 그건 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뭘 거두느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 육체가 됨이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부간의 순결을 깨뜨리면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썩어질 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 번째 심판인데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어요. 사망이 임하는 사망이. 23절 보세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고? 죽겠고. 그렇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 건강한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자는 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훈계를 무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련하게 행하게 되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돼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아시겠죠?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죽음이 임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영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음 주에도 전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다. 그리고 그들의 날수도 12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수명도 120년을 못 넘기게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모세는 몇 살까지? 120살까지 살았거든. 평균을 내보면 다 120살 전후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렇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들어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믿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의 가정이나 직분자의 가정도 평신도 일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게 시험을 해서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넘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신앙인이 아니라도 여러분 깨뜨립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경제 일꾼들 보세요. 사회주의 지위에서 참더 뭡니까? 돈 아니면 여자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 문제로 다 그냥 망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고 나라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서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셔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났죠? 정말 통계 보니까 그 양측 다 1,000몇백 명 이상 죽었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에스겔 37장부터 보면 37장, 38장, 39장 보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얘기 나와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죠?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죠. 표면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나라 러시아가 표면에 나서고 있지 않은데,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러시아가 참여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에스겔서의 예언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다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자기 땅으로 완전히 만들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오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또 여러분 악한 세력이 또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때가 되어가고 있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의 교훈도 명심하고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